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나의 시온은 포도원의 막대같이 참외밭의 연두방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붕괴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일을 버리며 행함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사역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남이나 북이나 모두가 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악한 왕으로 유명한 그 아합 왕의 두 아들들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는 그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제 후계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주변 정세를 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죽으면서 세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남유다 우시야와 연합을 해서 북방 영토를 여러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 후에 아수르의 또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면서 다시 힘을 키워가는데 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왕으로 등장을 하면서 다시 세력이 커지면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애굽까지 공격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애굽 나일강부터 이스라엘과 또 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이쪽 강유어까지 아수르가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침략을 하고 조공을 받는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갔지만 이때는 그 전체를 다 다스리는, 직접 다스리는 그런 통치 방식을 로 나라를 이제 세워갔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어땠느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아수르가 약해졌을 때 이렇게 땅을 다시 되찾고 하지만 아수르의 왕이 다시 강해지면서 이 조승달 지역을 전체를 다 점령하기 시작할 때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여 년 동안에 5번의 왕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5번 왕이 바뀐다는 것은 이 정상적인 승계가 아니죠. 왕이나 제사장은 당시에 주로 세습을 했는데 세습을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또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세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왕이 5번 바뀌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승계가 아니죠. 왕을 죽이고 어떤 사람이 또 왕을 차지하고 또 그 사람을 누군가 또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게 5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이 이제 승계를 해서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스가랴는 6개월 만에 그 신하 살룸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 스가랴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되었던 이 살룸은 또 역시 무나햄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룸을 죽이고 무나햄이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를 또 차지합니다. 이 무나햄이라는 왕은 이 자기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이제 바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 역시 그 아들 부가이야라는 이 아들에게 또 왕의 자리를 뺏깁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뺏고 왕이 된 이 부가이야라는 사람은 또 다시 베가라는 신하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뺏기고 또 그 아들은 또 신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죠. 완전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8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가 다시 이제 강해지면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그다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이 위협을 당하는 나라들 중에 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라면 그 나라입니다. 시리아. 근데 이 시리아의 르신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르신 왕이 이 아래쪽에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이제 아수르를 대항합니다. 이 시리아와 바벨론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대항하는데 그 위쪽에도 누가 있느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와 바벨론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너도 우리와 동맹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무나햄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무나햄 왕은 이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이미 이 아수르의 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보고 이 시리아와 바벨론이 너 나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대항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안 돼. 나는 이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아수르를 배반하면 큰일 나죠.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시리아와 이 블레셋이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에게 같이 동맹을 맺자 이렇게 했는데 거부를 하니까 여기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부가이야라는 이때 무나햄이 왕이라고 그랬죠. 이 무나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블레셋이 동맹을 맺고 동맹을 제안했더니 싫다고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그 와중에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하고 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 혼란한 틈에 아들이 아버지 왕의 자리를 탁 뺏어요. 근데 이 부가이아라는 이 무나엠의 아들이 아버지 왕의 자리를 탁 빼앗고 자기가 왕이 딱 됐는데 그때 이 시리아와 블레셋이 이 부가이아라는 아버지 자리를 뺏은 이 사람의 신하가 베가라는 사람인데 이 베가라는 사람을 막 뇌물을 주고 배후 조종을 해가지고 또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그 왕을 몰아내고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 되도록 시리아와 블레셋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지금 그 나라의 어떤 신하를 조종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해서 왕을 쫓아내고 이 사람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이 이제 내가 배후 조종해서 왕이 되게 했으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세워진 그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 또 시리아 블레셋 이렇게 3국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드렸죠.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블레셋이 자기네들의 뜻에 함께하는 베가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세 나라가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아수르를 대항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아수르와 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블레셋과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때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 시리아, 블레셋 동맹국들이 이제는 남쪽 유다에게까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아니죠. 거의 강요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블레셋 동맹이 이제 남쪽 유다에게까지도 함께 동맹을 맺을 것을 강요합니다. 이때 남유다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또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쳐들어오듯이 이 세 나라가 이제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럼 이때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도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시리아 블레셋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남유다가 이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도 이사야가 비판을 하고 또 경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저쪽 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럼 아수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어떡하라는 소리냐?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 견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나가야지. 그냥 이 나라도 싫고 이 나라도 동맹을 안 맺고 그냥 그러면 나중에 그냥 공격을 받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도 시리아와 블레셋과 동맹을 맺는 거 반대. 우리나라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 근데 어쨌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남유다를 지원한다 하는 명분 아래 아수르와 대항하는 이 나라들을 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바닷길로 해서 블레셋을 다 치고 또 이 아예 이 위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해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을 딱 차단합니다. 통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갈릴리, 요단강 쪽을 다 점령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나엠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들 부가이아가 이 시리아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때 아버지 자리를 탁 쫓아내고 왕이 됐다고 그랬죠. 이때 아수르가 남유다의 요청으로 아수르가 막 이렇게 쳐들어올 때 그 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사람이 그 베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막 혼란한 이 틈에 막 외적이 막 쳐들어오는 이 틈에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그런 그 위기의 때에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왕을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애굽까지 내려가 통로를 차단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아수르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동맹국들을 막 이렇게 모았던 시리아의 르신 왕, 이 르신 왕을 잡아가지고 처형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이제 아수르에게 다 점령을 당했죠. 이 사마리아 전까지 점령을 당한 건 아니지만 북이스라엘 대부분이 막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혼란한 틈에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이 호세아, 이 사람은 아수르에게 어쨌든 점령을 당하고 졌으니까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을 하고 아수르 군대는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탁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또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애굽이 그때 강력한 그런 세력을 가졌으면 모르는데 애굽이 자기 사정도 지금 빠듯해요. 막 애굽에 내분이 일어나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진왜란 일어날 때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다가 많은 이 세력을 힘을 잃고 나라가 이렇게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나라가 기울어지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거에 결정적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요인이 다른 나라 도와준다고 정보를 간 그러다가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애굽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아수르 군대가 돌아가니까 그때 바로 배반을 하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수르가 열을 받죠. 그래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호세아 왕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또 다시 쳐들어와서 이때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성경에 보면 27,290명의 포로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또 이쪽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럼 그때 남유다는 어땠느냐? 북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비옥한 조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애굽 나일강 유역부터 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 또 메소포타미아 뭐 티그리스 이 강 유역 전체를 다 점령 해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때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같은 선지자로 같은 동시대의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인데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게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어쨌든 이 나라를 지켜준 대가로 남유다는 다메섹에까지 올라가서 조공을 다메섹에까지 올라가서 다 조공을 바치고 이 조공이 그냥 뭐 10분의 1 바치듯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정말 탈탈탈탈 다 떨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할 지경까지 그거를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조공을 요구하는 거죠. 그거를 막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을 막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방 우상 숭배하는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조공을 갖다 바치고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이르게 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은 다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제사 다 안 받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5장에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그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땅을 사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술 먹고 밤에도 술 먹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매일 잔치를 벌이고 잔치에 필요한 거는 다 체크해가지고 준비하느라고 분주한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5장 8절 이해해 보면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서원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저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5장 8절 이해해 보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합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부자들은 막 사치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재판은 뇌물을 주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성직자는 다 타락하고 제사는 드려지는데 오늘 1장 말씀과 같이 전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하고 사치하고 그러면서 앞에 와가지고는 경건한 척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못 견뎌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 남왕국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아들로서 이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의 많은 조공을 바쳐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어떻게 그냥 버티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제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고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친 아수르 모든 정책들을 다 끊습니다. 아수르의 내정 간섭을 다 거부합니다.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다메섹의 이방 종교 신전들 이거 다 없앱니다. 종교를 개혁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렸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에게도 경고를 했지만 남유다에게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이 커지면 애굽이 위험하고 아수르가 커지면 아수르가 위험하고 시리아와 블레셋이 막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면 시리아와 블레셋이 위험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북이스라엘이 위험하고 이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아수르나 애굽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피할 것은 아수르를 피하고 애굽을 피하고 시리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심판하는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시리아도 블레셋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정말 두려워하고 그걸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아수르가 칼 들고 온다고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위기고 그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어서속히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위기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아수르를 들어 심판할 수도 있고 애굽을 들어 심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게 무서운 거냐?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신앙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감당해 가고 있는데 힘이 약해졌던 애굽이 또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에 있는 왕이 나타나면 또 막 힘을 키웁니다. 애굽이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초승달 지역 전체를 거의 점령했다고 그랬죠. 그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변방에 있는 나라들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약해져 있던 바벨론이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힘을 키우면서 아수르가 이 초승달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 되찾더니 이제는 아수르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바벨론이 힘을 갖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초승달 지역을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던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발로 밟은 듯한 이렇게 힘을 키우는 아수르는 쪽도 못 씁니다. 그냥 바벨론이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내부적인 상황은 어떠느냐? 이미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친 아수르파와 친 애굽파로 나눠집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도와달라는 건 이가 역사적으로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한 거의 100여 년 이상 계속 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나 블레셋이나 북이스라엘 막 쳐들어올 때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막 파탄에 이르렀지만 어쨌든 이 아수르와 함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커지는데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는 약해져요.
바벨론은 엄청 커집니다. 애굽도 커집니다. 그럼 어디 가서 어느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됩니까?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이렇게 나눠져서 막 분열 양상을 띱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조선시대 때 명나라가 약해지고 청나라가 막 이렇게 세력을 키울 때 많은 사람들은 청나라 뭐라고 그랬죠? 이 오랑캐라고 하죠. 오랑캐. 명나라는 성인 군자, 정통 그런 그런 나라고 저 청나라는 오랑캐. 저 만주 저 위에 완전 오랑캐, 무식한, 법도 모르고 도도 모르고 그냥 무식한 그런 나라. 근데 힘은 딱 봐도 청나라가 훨씬 세졌어요. 그때 청나라가 막 조선을 위협하죠. 그때 조선이 반으로 나눠졌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인조임금 때 그냥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과 함께 죽을 망정, 명나라와 함께 우리 조선의 운명을 다할 망정,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반이었고, 굴욕적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항복하고 화친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 막 반으로 나눠져서 팽팽하게 나눠졌었죠. 이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도 의지할 거 없고, 애굽도 의지할 거 없고, 바벨론도 의지할 것도 없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저울질해서 어느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어느 나라가 커져 가는데, 명나라를 의지할 것인지, 청나라를 의지할 것인지, 애굽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는 내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저 아수르와 의지할 것인지, 커가는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지, 이거를 막 판단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주신 메시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그 나라도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않고 중립을 지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을 징벌하기 위해서 아수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히스기야 사네립 왕의 막 백성들을 다 조롱하죠. 야, 니네 왕 말 들으면 니네 쫄딱 망해. 내가 지금 시간이 줄 테니까 빨리 항복하고 나와. 니네 왕 말 들으면 니네 다 죽는 거야. 내가 시간이 줄 테니까 항복하고 나와. 그렇게 막 조롱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그 사네립 왕의 조롱을 듣지 말라고 하죠. 다 귀를 막게 하고 안 듣게 합니다. 그러면서 버텨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그냥 수만 명이 하룻밤에 죽고 다 돌아가더니 어느 날 사네립 왕이 죽어요. 그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말씀, 국제적인 정세를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나라가 약해지고 어떤 민족이 강해질 것인가를 내다보고 그 결과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위기의 때에 그 혼란한 시기에 어떤 사람은 사치스럽게 살고 자기 재산 불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물론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면서 동시에 백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한 제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 선포, 이게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왕과 같은 지도자이면서 또 예언자와 같은 존재이면서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을 각오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오늘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우리의 사명은 다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고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세 사람을 사용하는데 두 번째는 왕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게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그 시대를 이렇게 그리워할 정도로 다윗 왕에게서 절정에 이르렀고 또 솔로몬 왕에게서는 이제 타락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왕은 뭐 있으나마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악의 상징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왕이라는 이 직은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직임이 분명하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 이것은 참 임금님은 하나님이죠. 참 임금님이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사울 왕, 또 엄밀히 말하면 다윗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모두가 이방의 왕들과 같은 절대 군주로 착각하는 그리고 절대 군주가 되려고도 하고 절대 군주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절대 군주는 이스라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죠. 자기가 절대 군주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방 나라와 같이 절대 군주같이 이렇게 막 행동도 하고 명령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분명히 알면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걸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군주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군주죠.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용사들이 몇 명인지 세고 싶어 할 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세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야 저놈 갖다 저기 보내가 죽여버려. 다 절대 군주. 흉내를 내는 거죠. 절대 군주라고 착각하고 아니 자기가 누구를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고 행동하는 이런 절대 군주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성전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죄사함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위한 존재하는 그런 궁중 제사장과 같은 위치가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왕들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듯 행세하는 군주 노릇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왕권을 대변하는 그런 제사장, 왕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정권을 대변하는 교회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내 나라 태극기 드는 거 빼고는 어떤 나라 국기도 들어서는 안 돼.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 국기에서 들어서도 그건 안 된다고 해요. 성경적으로도 잘 맞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세 사람을 사용했는데 셋째는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두 나라의 왕실은 급속도로 약해져 가고 타락해 가죠. 이 10년 사이에 왕이 5번 바뀔 정도로 계속 이 왕실 내에 살인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납니다. 총체적인 부패가 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예언자는 제사장 그리고 왕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 번째 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과 왕은 세습을 했습니다. 근데 예언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 택하여 부른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습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들은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예언자니까 나도 언젠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해서 불러서 했으니까 딱 부르셨을 때 거의 모든 선지자가, 예를 들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 딱 불렀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죽었다.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세습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예언자는 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다 하는 말은 이 역사적인 현실을 꿰뚫어 보는, 그리고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보는, 직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분별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점쟁이나 복술가 이런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과 같은 제사장된 우리 모두는 또 이 시대의 예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시대의 어떤 고통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이 위기인지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고, 또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위기는 뭐냐? 첫째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로 말할 수가 없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 가난한 자들 악대하고, 교묘하게 자기 다 빼앗고 자기 배를 불리고, 지도자들, 관원들, 백성들 짓밟고 착취하고, 공정하게 재판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치와 허영에 빠져 살고, 경제적으로는 파탄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데 다 위선적이고, 다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왕실은 부패하고, 성직자들은 다 타락하고, 그 어떤 것도 손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막 바람이 불고, 바람이 막 불기 전에 제가 9시부터 한 5시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닥에 누워봤어요. 바닥이 막 흔들려, 건물이. 그리고 막 바람이 많이 불기 전에 한 10시쯤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막 이렇게 혹시 또 날아가는 거 있나. 막 문을 열 때 문이 확 열려. 닫는데 막 안 닫혀, 이게. 가지고 겨우 닫고, 이후로는 문을 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5시 정도 밖에 5시, 4시 반 정도, 5시 나가려고 그러는데, 밖에 막 문이 안 열려, 문이. 밖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 소방차가 2번 왔었어요. 그 이게 또 왔는지 모르겠는데, 유리창이 한 5시에도 한번 깨져서 와서 왔다 가고, 그 다음에 한 8시에도 또 이쪽 라인 깨져가지고 또 한번 왔다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종탑이 넘어갈까봐. 그래서 뉴스를 계속 보는데, 서울 창동에도 종탑이 넘어갔다고 그러고, 수원도 종탑이 넘어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종탑에 올라가서 종탑을 이렇게 종탑을 뭐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종탑이 뭐 여기 교회에 있는다고 종탑이 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간판도 막 떨어져서 뭐 차에 부딪히고 그러면 다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날 밤에 줄도 또 한 번씩 다 묶었어요. 양쪽 하나씩 묶고, 이쪽에도 묶고. 또
보니까 상호 형제가 튼튼하게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부서지고 잘 매달려 있고 종탑도 괜찮고. 근데 바람이 막 부는데 건물이 막 흔들리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막 저 사람이 시끄럽게 굴면 야 조용히 좀 해. 잠깐 조용히는 시킬 수 있지만 바람은 야 조용히 좀 해. 그러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말씀 생각나면서 좀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이게 뭐 우리 말을 듣습니까? 막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데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데 요것만 고치면 되냐? 요것만 고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 하나 손을 쓸 수가 없이 막 무너져 가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동시대 예언자였던 미가가 본 사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위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백성들과 제사장과 왕과 지도자들이 막 타락도 있었지만 더 문제는 저들한테 닥친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외세를 의존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볼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죠. 경제적으로 파탄나는 거. 이게 우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면 이게 해결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더 큰 위기는 뭐냐면 더 심각한 위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미 구조적으로 방법이 없어. 그 외세를 의존하는 나는 이스라엘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수르라는 힘을 의지하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많은 정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막 강대국들 사이에 있을 때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지만 정권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큰 나라와 동맹을 맺는 내 정권을 유지해요. 그게 많이 있었어요. 옛날 독재 시대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 조선 시대 왕실 때도 많았고 그때는 더 그랬죠. 우리나라가 왕을 책봉하고 세자 책봉하고 나중에 그 왕이 되고 중국 황제한테 가서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왔어요. 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왕권 유지가 됐어요. 이스라엘도 이 남유다도 아수르라는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왕권을 유지하고 또 내 이 삶을 유지하고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다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힘을 의지하여 이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여기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그래서 더 왕, 제사장, 권력자들, 지도자들, 정직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거. 그게 더 심각한 문제. 오늘까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어요. 정말 절망적인 거는 뭐냐면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언자의 경고가 있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듣는다는 게 더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남유다의 상황들이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낫지 훨씬 낫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사야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남유다의 왕들과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경고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가 그래도 훨씬 낫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왕들, 제사장들, 뭐 권력자들, 부자들
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남은 자들로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